풍성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시고 크게 하신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 저주하신 성령님께서 성경으로 비교해 가르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소화해서 정확하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성경 신뢰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되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교리가 드높여지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13장 이전에 강의했던 구원의 교리 관련돼서는 지난 강의를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번에는 구원에 대한 오해와 연관돼서 이번 주 다음 주에 하고 또 시간이 나오면 천국 지옥 얘기 한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누군가 교회에 방문하시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 혼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죠?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사역해 보면서 구원 문제가 애매모호한 케이스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상당히 애매모호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질문이 그 사람의 구원을 어느 정도는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는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의 여부는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가 알고 본인이 정직하고 진지하다는 본인이 알고. 그죠?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죽는다면 저기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시냐고. 이게 에이멘, 좋아요. 머뭇거림 없이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일단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신 거예요. 근데 뭔가 머뭇거리거나 뭔가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천국 가는 것엔 조금 의문이 든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건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거라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죽어도 사는 것이고 구원을 못 받으면 살아도 죽는 겁니다. 인생은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사는 동안 구원받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이제 예스라고 대답한 분들에게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전도지에 쓰여 있는 말처럼 당신은 자신이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는지 그 근거를 말하라 하신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근거를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건 확실한 거죠. 뭔가 머뭇거리거나 답이 생각나지 않으시거나 그렇다면 그 구원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구원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관심해서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배우기 싫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서 못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두 경우 다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분명한 거예요. 바로 알아야지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짝퉁이 되게 많잖아요. 짝퉁과 진품의 차이가 뭐예요? 짝퉁과 진품의 차이. 예전에는 뭔가 가짜, 짝퉁하고 진품이 있으면
확연하게 구분되었거든요. 짝퉁과 진품은요, 재질이나 바느질이나 상표의 어떤 디자인 어떤 면에서 조금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본다 하더라도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백화점에서 파는 일부 상품, 일부 명품도요, 짝퉁이었다는 사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짝퉁이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짝퉁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재질 문제가 아닙니다. 바느질 문제가 아니에요. 상표의 디자인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디자인 이런 것들이 진품과 다름이 없어요. 얼마나 정교한지요. 그 명품 검사관들이 한국에 와서 조사를 하고 나서야 짝퉁임을 발견해낼 정도로 짝퉁이 진화한 겁니다. 그래서 짝퉁과 진품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그죠? 그런데 짝퉁과 진품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재질? 바느질? 브랜드? 디자인입니까? 다 아닙니다. 다 비슷해요. 뭐가 다를까요?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짝퉁에는 그 명품을 만든 장인의 정성과 땀이 배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자신이 만든 제품에 어떤 그 장인의 정신, 한마디로 장인의 혼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재질이든 바느질이든 상표가 같을지라도요, 그 장인의 혼이 없으면 짝퉁입니다. 짝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진품 같아도 짝퉁이에요. 성경으로 얘기한다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감, 숨결, 호흡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변개된 부분에는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없어요. 짝퉁인 거예요. 이미테이션 바이블입니다. 또 이미테이션 브레드는 이미테이션 형제들이 있고요. 이미테이션 교회가 있고, 이미테이션 영이 있고, 이미테이션 복음이 있고, 이미테이션 구원자가 있고, 이미테이션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테이션 복음도 있습니다. 이런 이미테이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겉으로 보면 다 진품 같아 보여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짝퉁으로 살아가는 소위 짝퉁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 같아 보이고 구원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짝퉁 교인은 뭐예요? 짝퉁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짝퉁 구원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퉁에는 진품을 만드는 장인의 어떤 정성과 혼이 깃들어 있지 않듯이 짝퉁 구원에는요, 예수님의 영이 없다는 거죠. 한번 로마서 8장 9절에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삼위일체, 그죠? 표현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짝퉁 구원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짝퉁이 판을 치고 교회는 짝퉁 구원이 판을 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미국의 독립신대교회 내에서도 이런 짝퉁 구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회계 문제와 연관돼서요. 이 짝퉁 구원이 오늘날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십니까? 진품 구원이세요? 아니면 짝퉁 구원이세요? 혹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짝퉁 구원과 진짜 구원을 한번 좀 구분하고 자신이 받은 구원의 진위 여부를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의 경험상 신앙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구원의 확신 문제,
영생의 확신, 죄사함의 문제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첫 단추가요. 계속 삐뚤어진 신앙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문제가 틀려 있는데 그 위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 가운데 덧입고 있어요. 계속해서요.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질문.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죄는 정말 용서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알고 있습니까? 다양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은 의인이 되었습니까? 의인이 되다뇨.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죠? 이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으셨습니까? 정말이십니까? 당신은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지만 다양하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질문에 뭔가 시원스럽게 답을 못 하신다면 아마 그분은 지옥에 갈 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도는 아니에요. 지옥 갈 교인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복음을 전하다가 질문을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영생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혹시 영생교 아니십니까? 이렇게 답변하거나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누구? 그렇죠. 구원파 혹시? 구원파? 얼마 전에 한 며칠 전인가요? 언론에 거의 랭크 1, 2에 되었던 사람이 박진영이라는 사람, 박진영. 그죠? 이분의 구원 관영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온 책자들을 읽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세대주의를 얘기를 하네. 막 유대인 얘기, 교회 얘기, 이런 얘기 돼요. 소신석이 하면서. 그죠? 근데 박진영이 자기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가지고서 단번 속죄를 통해서 구원을 하게 됐거든요. 2017년 4월 달에. 근데 며칠 전에 내가 이제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집에 오니까 기현 엄마가 하는 말이 봤냐고 당신. 뭘? 무슨 TV 연예 프로였나 봐요. 거기에 무슨 신학대학 교수가 나왔대요. 그래서 박진영이 구원은 잘못됐다. 구원은 이루어 가는 거지.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 단번에 구원받았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헛소리 했다고. 한마디로 헛소리 했다고. 이런 분들이 가리키니까 문제가 되죠. 만약에 박진영이 구원파 이것도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게 박진영이 했던 구원의 간증이 있는 거기 나온 구원의 교리가 이게 잘못이다, 이단이다. 그럼 여러분 가지고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단번에 다 속죄 구원받으신 거 아니에요?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죠? 어쩌거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의 구원 관념을 확실하게 하면 구원파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이 구원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8장 11절, 누가복음 9장 56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요한복음 10장 9절. 목사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구원받아라. 로마서 10장 1절, 고린도서 9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4절, 히브리서 2장 3절 등등 외쳤습니다. 베드로도 사도행 2장에 보시면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구원을 강조하고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냐는 질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구원파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혹시 예수님의 살을 드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고 조금 이제 우회적으로. 근데 여러분, 진정한 구원파는 성령님이십니다. 진정한 구원파는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툭하면 2단이야, 3단이야 이렇게 판단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툭 하면 2단 이내, 3단 이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에서요 하모니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요 욕을 하다 못해 심지어 돌을 던지기도 했답니다. 어떻게 저런 허접한 곳이 감히 오케스트라에 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이제 흐르면서 오케스트라에서 하모니카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모니카를 위한 뭐 아다지오나 협주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툭 하면 2단 이내, 3단 이내 말하는 분들의 2단의 기준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아니면 처음 보는 낯선 교회네? 독침이야? 독침이 뭐지? 독립침례교회 독침? 서신경도 안 해오네? 주기도문도 안 해. 여기 목사님 국도도 안 하는데 예배 순서가 되게 심플해. 종도 안 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종도 안 쳐. 그죠? 또 듣도 보도 못한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요 하모니카가 낯서니까 악기가 아니다 등등의 것들이 이단이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영원한 생명 얻으셨습니까? 물으면 나는 정말 영생 얻었는가? 생각도 하기 전에 이거 이단 아니야? 했다면 그분은 좀 어설프게 하는 어중간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사람은요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번 요한일서 4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우리가 왜 구원 여부를 확인합니까? 물어봅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명령입니다. 시험하라.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구원 간증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부탁했을 때 화를 내거나 어떤 답을 피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봤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았어요. 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어쩌거나 세상에는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생사람 잡는 무서운 것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되게 많아요. 특별히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길치입니다. 진짜 못 찾아요. 거기다가요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경부를 타다가 영동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거침없이 직진만 하려고 하다가 옆에서 기현 엄마가 소리를 지릅니다. 영동 타야지 영동! 순간 눌러가지고 확 들어. 이런 얘기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기현 엄마가 옆에서 이제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길을 잘 모르는 길치인 저에게 누군가 길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 여기 오른쪽으로 가시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으로 가다 보니까 오른쪽이 아니었어. 왼쪽이었네. 왼쪽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이 남의 길을 엉터리로 가르쳐줬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요, 잘 모르면서 다른 누군가의 친절을 이제 베푸는 것처럼 뭔가 길을 안내해서 엉뚱한 것으로 가게 했으니까 그 목적지가 그나마 멀지 않잖아요. 유턴하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그 목적지가 천국이었다면, 여기서 heaven, 하늘로 쓰죠? 그 목적지가 하늘이었다면 전 그 사람을 지옥 보낸 거예요. 지옥 보낸 겁니다. 이거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어중간하면 그냥 좀 보건분들한테 연결해 주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어중하시다면. 한번 디모데후서 3장에 보세요. 어중간한 거는요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 편견 척도표를 아세요? 혹시 이 편견 척도표라는 게 있어요. 아예 뭔가를 몰라요. 또 무관심한 사람들은요 편견이 적거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편견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아는 게 아니라 먼 발치에서 몇 번 본 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한두 번 온 것을 판단하잖아. 막 비슷한 거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어중간한 단계를 지나서 점점 더 알아갈수록 무지가 벗겨지고 다시 편견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편견 척도표 얘기예요. 이 표가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 간에 이런 현상은 다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 생각도 해보기 전에 벌써부터 2단이네 3단이나 운운하는 사람은 그것 자체로 충분한 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모르니까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2단의 기준은 뭐예요? 2단의 기준? 여러분 그나저나 2단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2단은 그렇습니다.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비슷해 보여도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를 끝단자거든요. 야, 여러분 2단이에요. 끝이 다르거든. 다릅니다. 여러분 2단들도 성경책 들고 다니고 성경책 믿는다고 해요. 2단들도요. 근데 파고 들어가서 그 끝을 보면 엉뚱한 곳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시작이 비슷해 보여요. 처음에는 구분을 못하다가 끝에 가보면 엄청나게 저주받을 만큼 심하게 다릅니다. 아, 그분이 이분이네. 그분이 이분이요. 그분이 저분이네. 여자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습니다. 그러니 그 죽음 이후 사후의 결론이 오죽하겠습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는데 결국은 신천지 12단계 비사 끝에 가니까 이만이라는 사람이 구원자네? 이만이 믿어라. 아니면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또 조희성 영생국 교주 믿어라. 또 문선명 믿어라. 뭐 JMS 믿어라. 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가보면 이렇게 한참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이렇게 다르니까 죽으면 가는 길 다르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2단의 기준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명쾌합니다. 선명해요. 그러니까 2단의 기준이 복잡하고 심오하고 어려우면 누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구원과 관련해서만 기준을 설명해 드려볼게요. 구원론 시간이니까 한번 우선 사도행전 4장 가볼게요. 사도행전 4장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이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더라.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2단이냐 아니냐의 첫 번째 기준은 구원해 주신 분을 누구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서 2단이냐 아니냐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단합니다. 2단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죠. 문선명, 이만희, 안상홍, 장길자, JMS 다 예수라는 이름과 다르죠. 그죠? 근데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다른 이름이 떡하니 예수님의 이름을 차지하고 있으니 당연히 뭐예요? 이단이죠. 이단이죠. 되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은 성경 들고 다녔지만 비슷해 보였지만 끝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단들도요. 처음에는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을 가보니까 그 예수가 딴 사람이었어. 예수가 딴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 기준. 구원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들의 두 번째 기준. 뭐가 다르다고요? 구원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사실 첫 번째 이유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에 있어서 믿음이 아닌 다른 조건을 내세우면 이단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은 믿음만이 전부가 아니고 믿음에 플러스 알파,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들 다 보면 믿음 플러스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율법의 행함이 구원 요건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방교회라고 아시죠? 들어보세요. 지방교회, 오치만리, 미트니슬리. 오치만리인데 훌륭하신 분이죠, 그죠? 그죠? 지방교회는요, 거룩함, 성화의 조건을 채운 사람만 랩처, 휴거가 돼요. 여기 계신 분 대부분 남겠네? 그죠? 성화의 조건을 채운 사람만 휴거가 되고, 믿고 구원받아도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그러니까 성화가 충분히 안 되면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 기간을 거치면서 불로 연단을 받아서 성화를 받아서 다시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다 무슨 얘기다? 인간의 선행이 뒷받침이 안 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방교회는 어떻게 쓰든 간에 다 성화되어서 천국 간다고 합니다. 왜? 7년 하려면 고치니까. 웃긴 거예요. 그죠? 이렇게 구원받는 조건이 다르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어요. 우리도 예수 믿어요. 하지만 예수도 믿지만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에서 빼도 안 되고 예수님에서 더해도 다 이단인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이단 구분이 아주 쉽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쉬운 거예요. 이것만 얘기하면 우선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볼까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연 중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단이 되어서 걸어다니는 엉터리 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도 여기 이단이 있을 수 있어요.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교회 안에도 성경적인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거 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죠. 칼빈주의 전한다든가? 그럴 수 있어요. 진짜로요. 그럼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단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조건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단인 거죠. 이단입니다. 예전에요. 아마 충남 예산에서 제 동탄으로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올라온 어떤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요청해서 제가 이제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분이 내가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꼬락지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선행을 구원 요건으로 내세우면서 구원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나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이시잖아요.
나의 거룩한 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이미 나의 모든 죄악의 형벌을 다 몸으로 직접 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십자가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어중간한 거예요. 어중간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단 어떤 짓을 하면 당연히 그 혼은 지옥 가요.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지금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교인이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새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뭔가 되지도 않은 착해 보임, 겸손을 떨어대면서 십자가를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교만이죠. 여러분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 있을 만큼은 반드시 진리를 증언해 줘야 한다는 사실. 그죠? 침묵하면 안 돼요. 그 사람과 관계 깨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죠?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옥 가는 교인들의 목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첫 번째, 경력과 직분이 구원입니까? 아니죠, 그죠? 이거 다 여러분 알고 있는 얘기예요. 정리한 것 뿐입니다. 이게요. 이건 제가 복음 전도자로서 20년 넘게 사역해 오면서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의 답변과 반응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완벽한 건 아니지만 도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자기의 신앙 경력을 내세웁니다. 이런 분들은 지옥 갑니다.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봬도 장로입니다. 내가 성가대를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 주일학교 교사예요. 제가 안수집사입니다. 아니면 제가 신학생입니다. 신학생. 제가 목사입니다. 이런 걸 진짜 많이 봤어요. 이런 분들요. 야, 그러니까 아니면 뭐 제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요. 뭐 제가 금식 기도도 자주 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가요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냐 물은 게 아니에요. 선생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으신지를 여쭤본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상당수의 분들이 아주 당황스러워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심지어 언짢아하기도 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해야 돼. 할 말은 해야죠. 그거에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데 지금. 그죠? 어떤 목사님께서요, 실제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신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집회에 가신 적이 있으셨을 때요, 그곳에서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신 내용을 글로 남기셨어요. 근데 그곳은요, 신학생, 신대원생들만 참석한 집회였답니다. 그 집회의 제일 마지막 시간에 어떤 인상적인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르셨습니다. 외국에서 목회하신 젊은 침례교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외치셨답니다. 이 중에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손드세요. 이 중에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손드세요. 아니, 지금 신학생과 신대원생들 집회에 와서 구원의 확신을 못 다니요 라고 반문하고 싶으신가요? 이 목사님은 더욱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여기 확신 없는 사람들 많다는 거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차라리 손든 사람들은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목격하신 그 목사님은요, 그때 강의실 2층에 있었는데 눈을 크게 뜨고 아래형을 목격했답니다.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셨어요. 확신도 없으면서 손 안 든 사람들은 뭡니까? 손 드세요. 굉장히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진짜로요. 아주 직선적으로. 그러니까 구원에 자신도 없고 천국 갈 확신이 없는데 신학생이라고 하는 신분, 신대원생이라는 그 신분이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신분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지옥에 가게 생긴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킹제임스 쓰고 있어요. 성경 신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이름 때문에 되게 꺼려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이 애매모호한 게 보이는데도 자기 구원 받았대요. 요한의 공장을 얘기를 하면서 100%나 끌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그죠? 근데 그 집회, 1000명이 훨씬 넘는 그 집회 참가 중에서 거의 태반이나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태반이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목회자의 절반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위험한 얘기죠, 이게요. 이 사람들이 다 졸업해서 전도사 하다가 간판 버젓이 내걸고 목사님 하면서 마귀를 쫓아내고 방언으로 외치기도 하고 목이 쉬어서 거룩해 보이는 목회자가 살겠죠. 살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존심이나 자신의 신분이 무슨 소용입니까? 영혼의 문제인데? 죽음의 문제잖아요, 지금. 그죠? 자신의 신분과 자존심 때문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어떤 자매님은요, 성경적으로 아주 좋은 신약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거리상 먼 거리에 있는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분이요, 멀리 다니는 곳은 좀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분이요, 교회에 같이 다니는 조건으로 집 근처의 일반 교회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근데 1년, 2년을 다녀도 뭔가 신앙의 변화도 없고 구원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지 않아서 두려워하다가 그 교회 목사님께 여쭈었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 받았을까요? 목사님께서는요,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한번 궁금증이 생기니까요, 가시라는 거예요. 자꾸만 두려움이 있게 되고 어느 날 목사님과 그 사모님께 한 번 더 묻게 됩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고 결국 얼마 후에 다시 한 번 묻게 됩니다. 세 번째 물었을 때 돌아온 답변은 죽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금 실화예요. 지금 실화입니다.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어보지도 않고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겠냐는 답변이었다는 거죠. 이 자매님은 그 답변에 너무나 실망스러워했습니다. 그죠? 그럼 그것도 모르면서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렵고 실망스럽고 답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시 먼 거리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지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목사님의 구원도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생겼겠네요. 그죠?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것은 자꾸 다니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에 거부감이 사라진 거예요.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어색한 게 없어진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주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자기 생활의 일부분이 된 거고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은 적도 없이 그냥 교인 된 거고 그러다가 교사하고 집사 받고 그러면 이제 그 세월 동안 자신조차도 믿는 사람인 줄로 아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혹시 동신내교회 안에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솔직히요. 저에게 있을까 두렵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요, 다니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생긴 출처가 불분명한 구원을 받아서 지옥 가는 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끝은 지옥불입니다. 지옥불인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7장에 볼까요? 7장. 여러분, 목사도 지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천국길 안내자로 헌신하며 살면서
천국에 대한 전문가로 자처하잖아요. 천국을 노래하잖아요. 천국에 소망을 주잖아요. 천국을 외칩니다. 정작 그 자신은 지옥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제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많은 사람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주장하는 사역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목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만약 어떤 목회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광경을 목격했다면 그 어느 누가 그 목사님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목사님을 보면 그 누군들 존경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그 목사님들의 그런 능력과 놀라운 일들이 구원의 조건도 구원받은 증거도 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력과 직분을 내세우는 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이요. 아, 이건 아니구나. 도와드려야 되겠다. 두 번째, 지옥 가는 gün 두 번째. 체험이 구원입니까? 체험. 그러니까 지옥 가는 교인들 중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들은 꿈에서 천사를 봤습니다. 꿈이 아니라 심지어 천사가 환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라는 대답을 해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외삼촌이 청주에 살고 계시거든요. 외삼촌께서는 개인 택시를 하고 계시는데 저랑 몇 번 대화를 하는 적이 있어요. 삼촌, 구원 받으셨냐고. 그럼 받았지. 어떻게 받으셨어요? 어떻게? 내가 택시를 몰고 있었는데 천사가 택시를 들고 가는 듯한 환상적인 느낌을 몇 번 받았지. 막 그러시는 거예요. 큰일이다, 큰일.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들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귀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구원 받았어요. 보니까 예배당에 들어서기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찬송가를 부르고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이런 대답도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사도행전 10장 가볼까요? 사도행전 10장.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교리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은 지난 학기 구원론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예. 사도행전 10장, 여기 1절. 여기 고넬료가 나오죠? 1절부터 보시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낮에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즉 등등. 여기 지금 고넬료가 등장하죠. 로마의 군인입니다. 직급은 백부장이에요. 야, 이방 외딴 변방에서 백부장이면요 사실 그 지역에서는 높은 위치에서 군림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여기 이 사람은 영생을 얻었을까요? 이 사람은 이 장면에서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고넬료는요, 3절에 기도하다가 희미하기도 아니에요. 그것도 밝히 보여 알 정도로 확실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고넬료 앞에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체험이죠. 왜 나타났습니까? 이제 보니까 고넬료는 독실합니다. 독실한 사람이었고요. 온 집안을 믿음으로 이끌었고요. 그리고 온 집안 사람들이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특별한 삶을 살며, 게다가 백성들의 어려움에 무관심하지 않고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다시 보시면 4절에 보면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느님 앞에서 기억되었다. 고넬료의 두터운 신앙심, 헌신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도 있고 독실하고 구제하고 기도도 하고 환상도 밝히 알 수 있는 천사와 대면하는 응답을 체험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죠?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만약 고넬료가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렇게 살고도 지옥 갔을 거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 고넬료 이야기는요, 제가 보기에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사람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뭔가 도와주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어떤 타락에 발들이지 아니하는 늘 어떤 그 경건의 힘을 쓰고 정숙한 삶을 살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어느 정도 도덕적인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즉 여기 나오는 고넬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고넬료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천사가요, 고넬료가 왜 왔어요? 고넬료에게 왜 왔습니까? 고넬료가 구원을 받지 못해서 왔습니다. 심지어 주의 천사도요, 고넬료에게 구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대해서 베드로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고 안내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체험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지옥 가는 교훈의 세 번째, 이거 되게 많습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뭐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구원 받았을걸요? 뭐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뭐 프라바블이 아마도 어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뭐 김 목사님도 결혼식 가시고 저도 결혼식 갔다 왔고, 구원 받는 것은요 결혼과도 같습니다. 같아요. 분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요 자신의 결혼식에 대해서 묻는다면 주제없이요, 언제 내가 결혼했고 그 당시 어땠고 어느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축가는 누가 불렀고 등등. 그렇죠. 소장 형님 불렀어 축가? 이야, 멋있네, 멋있어. 피아노 치면서 멋있어. 네. 이렇게 뭔가 준비된 원고도 없이 이야기가 줄줄 나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나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추억을 말하는데 원고 없으면 말 못하십니까? 원고 없어도요, 지난 이야기를 몇 시간씩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줄줄 나옵니다. 만약 내가 할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환경에서 계셨거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데 할 얘기가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박준영이 구원받고 나서 구원을 간증을 쓰잖아요. 확실하게요. 그죠?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자기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종종.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구원 받았다고 믿어요. 구원 받았겠죠. 천국 간다고 믿어요. 천국 간다고 I think 생각해요. 아마도 천국 가지 않을까요? 이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 아닐까요? 제가 구원 받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답변들.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겠죠. 여러분 지금 이런 대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건지 알고 계세요? 이런 답은 다 구원이 아닌 거예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답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 말을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말이 돼요? 구원 받았겠죠. 이 사람이 내 아내겠죠. 말이 안 돼요. 천국 간다고 믿어요. 결혼했다고 믿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마도 천국 가지 않을까요? 아마도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 되는 거예요. 그죠? 아마도 이 집이 우리 집이지 않을까요?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자녀 아닐까요? 우리 집사람 아닐까요? 이런 거. 교회에 다니니까 구원 받았겠죠. 이 여자랑 같이 다니니까 결혼했겠죠. 여러분, 이런 답변을 하고 계시다면 그분은 지옥 가는 수많은 교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정쩡한 느낌으로요, 나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운명이 이렇게 가볍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구원받은지 아닌지, 내가 죄사함 받았는지 아닌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요, 어쩌면요, 이렇게 느낌으로 정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아마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맞겠죠? 이것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답변은요, 저는 지옥에 가는 교인이에요 라는 답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난 지옥 가요. 그 사람 지옥 가요란 말이구나. 이게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지옥 가는 교인 네 번째, 이런 말도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돌아오는 답변이 다 믿어요. 다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믿는데요. 이것도 조금 얘기해 보니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요, 좋아 보이지만 자기 이야기가 없어. 내 이야기, 자기 이야기는 없고 그냥 믿는데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저요? 저 다 믿어요. 다 믿어요. 이런 답변을. 저 하나님 믿는걸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요라는 질문,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이분도 아마 지옥 가는 교인일 가능성이 90% 넘습니다. 이것도 저 경험이에요. 다 믿어요. 다 믿죠. 그런데 그 사람 자신에게 1대1로 하시는 그 말씀은 믿은 적이 없어요. 박진영 또 얘기해볼까요? 박진영도 예전에 이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막 고민했잖아요. 그죠? 고민하고 하다가 구원 방법이 뭔지 다 알았어요. 근데 풀리지가 않아. 뭔가 답답해요. 근데 어느 순간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가 거룩히 십자가의 속으로 우리가 거룩히 받았다. 말씀, 그 우리 속에 내가 들어있구나. 내가 들어있는 거구나. 예전에는 우리 속에 내가 없었어. 근데 내가 들어있다고 이제 동시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믿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 개인 이야기로 할 이야기는 없으니까 그냥 저 다 믿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면 그것을 믿어야지 다 믿는다는 답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면 다 믿어지고 다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못 믿고 있는 경우가 거의 전부였어요. 전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믿어요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맞죠? 근데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my savior가 돼야 한다는 거. 그죠?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자신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그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맞지만 저 말씀이 설마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다는 말씀일 줄이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나에게 지금 부딪히는 말씀. 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말씀이네. 아멘 아멘 좋은 말씀이네. 그러다가 졸다가 자고 그러다가 구원받는 질문에는 다 믿어요 라는 거예요.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다니고 있고 또 양복 입고 또 주일을 성수하면서 좋은 집사, 좋은 권사님으로 사람들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 갈 때는 길을 택하고 그러다가 집안일 이제 집안 일이 꼬이면 전 보러 가고 회식이나 술자리 가면 술 마시면서 이제 술주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이런 사람 많아요. 진짜 많더라고요. 이상한 거예요. 다 믿어요? 다 믿는다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구원 받았느냐 물었지 성경 다 믿느냐 물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믿어요. 성경은 믿지만 그 성경 속에 나를 향한 그 말씀은 믿은 적이 없다면 다시 전해야 돼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그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냥 무작정하게 어떤 막연하게 다 믿는다. 이렇게 답변한다면 구원받은 증거로서 대답은 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야? 네 아내야? 라고 물으면 아무 증명도 없고 추억도 없고 기억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라고 한다고 해서 지나간 남자가 남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아시겠죠? 구원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믿는다고 무조건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자기 주님이 될 수 있는 건 되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은 적이 없고 자기 주님이 되어준 적이 없으니까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다 믿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이것도 약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가는 교인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아닌가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그도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수학 문제의 정답을 물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답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은 겁니다. 근데 결코 수학 문제를 푼 적도 없고 푼 경험도 없고 푼 기억도 없고 심지어 풀 줄도 모르면서 답만 알고 있어. 특히 아이들, 어린아이들 답만 알고 있어요. 모두가 수학의 문제의 답이 9라고 하니까 왜 9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정답이 9인 줄은 알아요. 그럼 그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수학 문제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하도 들으니까. 머리 듣고 이제 아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예수 영접하면 구원 받는 것이 그냥 알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이 없어, 과정이. 그죠? 이런 경우도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공식이지, 공식해버린 거, 공식화 시켜버린 거니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구원 아닌가요? 답은 말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구원받는 방법, 그 정답을 물은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구원을 받았느냐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 이야기를 들려줘야지 구원받는 방법이나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은 것은 구원받는 방법이나 구원이 무엇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구원받았냐고 당신에게 일어난 그 구원의 일을 물어본 거예요. 당신의 일, 당신의 사건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있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자기의 구원 이야기는 없고 그냥 구원이 무엇인지만 말하는 거예요. 뭔지 차이를 아시겠어요? 느끼시겠어요? 차이가 뭔지를? 네.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 너 구원 어떻게 받은 거야? 그러면 쫙 얘기해요. 아빠는 예수님 십자가 피도 몰라? 막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오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 하나도 없고 그냥 구원이 무엇인지만 답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자기의 이야기, 스토리가 없어요. 자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관념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구원 관념 못하는 거구나. 이게 오래도록 교회 다니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한민국 천지에 5만 개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 웬만하면 예수님이 구주시네. 이런 이야기는요, 한 번쯤은 다 들어 다 알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프로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답하는 게 구원이라면 대한민국 온 천지가 다 구원받았게요? 그죠? 여러분, 트럼프가 누구예요? 트럼프가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이죠.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다 알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여러분 자신에게 누구예요? 답변할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가 구원받는 얘기 좀 해줄래? 너가 구원받는 얘기 해줘 좀. 예수 믿으면 구원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뻔한 정답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웬만하면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물은 것이 아니고 너가 구원받는 이거 물은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뻔한 정답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간단히 뭐 결론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자기의 구원에 대한 스토리는 전혀 없으면서 그냥 정답만 알고 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경우가 아니었어요. 지옥 가는 교훈인 거라는 사실이죠.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도 이제 구원 관련된 오해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하고, 예, 그리고 시간 봐서 한 주를 더 하게 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번 더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